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잘 보낸 것을 감사하고 하반기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특히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큰 절기 3번, 세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의 절기를 지켜라고 했습니까? 정말 이유는 딱 하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절기를 지켜라는 이유는 인간들이 잊어먹어버리고 인간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기념한다는 것은 가슴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였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기억하는 것은 똑같은데, 구약에서는 가슴에 간직하는 기념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77절, 오순절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오순절, 맥추절, 이 77절을 지켰죠. 또 하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에게 밀을 수확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이 밀의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수확하면서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맥추절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인생에 변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가 뭐냐 이거죠. 오늘 15절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이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정말 고별 설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고별 설교를 하고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2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이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뜻을 깨닫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5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문제죠. 정말 가전제품 선전을 할 때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최고의 증거가 뭐냐? 우리들이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죄악에 빠지게 했어요. 자유의지 안 줘가지고 우리들이 죄 안 짓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투덜을 대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는 것부터, 내 진로부터, 이 결혼하는 배우자부터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것을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아서 내 인생에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넘친 이유는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긴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죠.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있고, 또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의 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두 다 믿음의 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은혜의 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것은 은혜이고 은혜. 그래서 은혜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여 예배드린 것이 당연한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면 실패해.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 것은 청종이야. 이 청종이라는 것은 뭐냐? 듣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합쳐지는 것이 청종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르면, 이 청종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하는 것 중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가 뭐냐? 청종이야. 그러니까 오늘 뭐 맥주절에 주방에 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막 찬양하고 악기하고 모든 일을 할지라도 청종이 빠져버리면 섬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섬기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믿음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줄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 청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따르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게 청종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 선택했다, 나 하나님 섬기겠다 아무리 떠들지라도 청종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지켜주는 교회가 되지만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에서 자꾸 발언하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그 교회는 진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가 이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 전하면서 청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나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그 도구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다면 내 소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청종,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따라와야 돼요. 오늘 16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포기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데 내 것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자신의 것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한 배우자를 선택하여 한 배우자를 사랑하여 사는데 다른 여자들을, 다른 이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뭘 강조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기서 오직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금년에 제일 감사한 것이 우리 청년 밴드가 세워진 거예요. 그 청년 밴드가 일부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부시시해.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일부에 나온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잠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 걸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성가대를 선다는 것은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
내가 아침 시간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연습하기 위해서 다른 걸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 그걸 성가년에 쓰고 싶은데, 근데 이 아침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양다리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부부가 결혼했는데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을 못 잊고 그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긴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다리가 있으면 안 돼요. 중간 지점이 있으면 안 돼요. 예스와 노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19절에 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선택하여 만난 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와요. 나는 처음에 성경 볼 때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냐? 근데 이건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오직이 돼야 돼. 근데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때 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다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면서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오직을 회복할 때, 그리고 그 오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해야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도 다 하고 싶고 주님도 붙잡고 싶은 양다리로는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만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오늘 이 호수아는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봐보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일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봐보십시오. 정말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가슴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져야 돼요. 저는 이번에 서울시청의 교통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승진턱 낸다고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 급발진,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무슨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그 자리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6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사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의학이 좋아서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져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이제 저도 60을 바라봐서 모르는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도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주일의 최고의 감사는 뭡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내 인생에는 닥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그러나 우리가 늘 오늘의 믿음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안개처럼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정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지금인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이 구원의 날이 돼야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횟수가 더하고 더하고 나이가 더한다는 것은 오늘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내 이름이 구원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 정말 내일 일 장담 못합니다. 우리 인생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 감사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있고, 오늘 내가 구원의 날이 되어서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안개처럼 사라질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감사를 선택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로 감사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감사를 선택한다고도 하루아침에 내 환경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봐보십시오. 너희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내가 아무리 감사한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하루아침에는 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내 몸에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죠. 20대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다시 받았어요. 근데 그 십자인대가 또 끊어졌네. 그렇게 살아요.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면서 위로를 받죠. 근데 최근에 장마가 찾아와서 그런지 습도가 높아서 그러는지 이 수술했는데 다시 끊어진 이 십자인대가 무릎이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요새 수술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또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위로해 줄 줄 아는데 거 봐라고, 그 다리 조심히 있어야지, 그냥 산에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3년 5년 더 쓸 거 지금 탈났다고 대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화냈을 텐데 내가 늙어가는지 그 모습도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모습도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이 여자 이렇게 화내도 예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정말 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20대에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정말 저 축구 좋아하고 저 정말 활동하고 막 그 안에서 뭐 정말 너는 바다에 가서도 뭐예요? 막 이렇게 막 파도 그런 것도 막 타보고 싶고 막 다 이게 내 버킷리스트였어요. 근데 안 돼. 한 다리가 십자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수술한 것이 또 끊어졌네. 그래가지고 나는 한평생 왜 이놈의 다리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불평한 적도 있어요. 원망한 적도. 근다고 감사해도 내 환경이 안 바뀌지만 불평한다고 내 환경이 달라지냐고. 근데 지금은 주님을 더 의지해.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붙잡아 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 지금 십자인대 끊어진 것이, 아니 수술한 것이 또 끊어져가지고 다리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정말 하반기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저를 잡아줘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미 인생에 내 몸에 스크래치가 났잖아요. 고장이 났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예전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투덜댔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설교가가 스펄전 목사님.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잖아요. 상반기 때 정말 불행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정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대요. 정말 내가 형통했으면 또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되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내 상황은 당장 안 바뀔 수 있어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감사를 선택하면요, 우리 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 관찰하는 것이 달라요. 여호수아 23장 11절 봐보십시오. 지금 23장 24장이 고별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조심한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주의 깊게 감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조심해야 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 제가 요새 신방을 가면 애완견들을 만납니다. 요새 애완견들이 신방 가면 왜 이렇게 이뻐요? 응? 나도 애완견 키워보고 싶어.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애완견을 키우려면 그 품종, 개의 특성, 개의 성향 정말 조심해야 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 그래야지 그 애완견과 정말 반려견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려고 해도 조심해야 돼. 히브리어 말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 우리 애완견이 또 고양이며 우리 정말 고양이가 가진 그 성향, 그 특성, 그 기질, 이 조심하여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해야지만 정말 좋은 반려견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진짜 딱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충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조심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 주의 깊게 하나님을 관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애완견을 키울지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 조심하여가 필요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여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직장 생활만 끝나고 돌아오면 양쪽 주머니에 사탕을 가득 채워갖고 왔어요. 큰아들이 내 차이죠. 그 사탕을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내 치아가, 어금니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먹기가 힘든 것이 갑각류예요. 이 갑각류를 먹으면 가끔 이빨이 고장 나버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이빨이 고장 나와가지고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풍무동에 살면서 그렇게 치과가 많은 줄 모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내가 각각류가 씹다가 이 치아가 고장 나가지고 치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풍무동에 온통 치과밖에 없어. 그동안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던 치과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든지 걱정되더라니까요. 이렇게 많은 치과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응? 이런 걱정을 팔자라고 그러죠. 진짜 그럴 정도로. 이게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무엇을 관찰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 일을 불평으로 해석하면 내 눈에는 온통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을 감사로 해석하며 정말 저는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인생인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쉼터에 누가 막 나무만 갖다 줘도 어떤 나무를 갖고 와도 다 왜 이렇게 예쁘게 보여요? 막 감사하고 안에 막 뭘 좀 이렇게 막 붙여놔도 막 최고로 아름답게 보여. 다 좋아.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도 투덜대대로 어떻게 목사님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냐고. 근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다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 나는 104개의 이름 중에 부목사님들도 목사님 먼저 10개 추리고 그 다음에 5개 추리십시오. 근데 못했어. 104개의 이름이 다 좋게 보여서.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참석을 안 했어요. 못 고르겠어. 다 좋아가지고. 왜? 어떤 이름이 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나 이름이 다 좋아.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고 참여해주고 마음 모아주는 것으로 그냥 이미 행복하고 감사해. 정말 혹시라도 내가 써놓은 이름 안 됐다고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새벽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주여. 그래서 정말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난 상반기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가대가 세워진 것이 감사. 정말 우리 청년 밴드가 세워진 것이 감사. 목장 신방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난 거 감사. 코로나 끝나고 제일 고민이 신방문이 닫힌 거였는데 금년에는 활짝 열렸어요. 그냥 목장으로 다 받으니까. 어제는 정말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못 만났던 성도가 목장 예배에 나온 거야.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앞으로도 목장 신방 계속 되겠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쉼터, 청소년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신교회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평 볼 것이 없어. 모든 것이 좋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불평이 가득할 수 있고 감사가 가득할 수 있고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뜨거운 사람으로 30대, 40대를 보냈거든요. 이제는 뜨거운 열정보다 따뜻해지고 싶어. 근데 이 앞으로 남은 목회는 따뜻해지고 싶어. 너그러워지고 싶어. 성도님들하고 밥을 많이 먹을 생각이에요. 토요일 점심마다 성도님들 밥 사주고 싶어. 진짜 밥 먹고 싶은 사람은 토요일 날 점심 오세요. 근데 7월 달은 다 약속이 잡혔어. 목장 신방에 약속이 다 잡혔어. 정말 내 눈에 보인 것이 진심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다려야 되냐? 시편 79편 13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유명한지 압니까? 지금 이 시인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얻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 영원한 감사가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 이 비교하는 감사, 이 조건부 감사.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걸 따지면서 감사하는 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오늘도 이 상대적인 감사, 이 소유의 크기, 상반기에 내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내가 얼마나 수익, 이런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따지면서 감사하는 인생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만 해도, 또 인생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오늘 이 시인처럼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이 존재의 감사는 영원한 감사고 변함이 없는 감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캠프 한신교회는 상반기의 감사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런 세상적인 감사, 조건부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정말 이 존재의 감사가 변치 않는 감사, 영원한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상대적인 감사를 많이 할지라도, 내 이 소유를 가지고 감사를 할지라도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상반기 내 소유가 가진 것이 힘들었을지라도 내 이 존재를 가지고 감사한다면 변함없는 감사, 영원한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